증가하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제에 우리 주보에 적혀있는 대로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한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저는 35년 이상을 주안에서 함께 교제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김 목사님은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미국에 2달 동안 이렇게 머무시는 동안 우리 코로나 가을보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여러분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미국에서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교우들을 또 사귀고 재밌게 지냈는데요. 이제 와서 몇 사람을 만나면서 요새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대답이 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대답을 하실까? 신앙생활이 그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 생활은 굉장히 재미있어야 되는데 왜 그저 그렇다?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1살, 2살 먹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재미있어야 되는데 뜨거워야 되는데 아주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위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즐거운 것인데 환상적인 것인데 소망적인 것인데 왜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실까?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즐겁다, 환상적이다, 또 아주 정말 기쁘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내 속에 이 기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 죄에서 해방하는 것, 어렵지 못한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인정하기만 한다면은 경건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거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사탄이 다스리는 그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갇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사탄이 지배하는 그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에 이제 왔을 때는 이 나라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내 주소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뒤에 내 본성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풍요로운 인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병든 자도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원 목사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해낸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가까이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5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한 3시 반이나 4시 반이 되었습니다. 부산 통합병원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에요. 경환자들은 다 이제 그 외출을 나갔습니다. 이거보다 더 넓은 병실에 제 혼자서 침대를 이제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도 내 처지가 너무 불쌍했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주님, 왜 나에게 나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머리 위에서 저 천정 끝에서 하늘에서 김 목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한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 손을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아팠어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또 제차 한 대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김 목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내병원에 이제 또 내려갔습니다. 시내병원에서 이제 한 10평 남짓 되는 이 제 사무실 그 병원이에요. 거기에서. 왜 이제 그때 그 사무실을 썼는가 하면은 하도 병원밥 먹는 것이 지겨워가지고 1년을 넘게 이제 병원밥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을 좀 써서 내가 병원밥 먹는 것이 너무 지겨우니까 차라리 나를 행정 목사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래 좀 힘을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집에서 이제 편안히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 병실에서 침대에서 누워있고 이런 생활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아침 10시에 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눈을 탁 이렇게 비몽사몽간이었어요. 한 3m 정도 앞에 하얀 벽이 있었는데 이 벽 앞에 이만한 불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저 불이 성령의 불이라면은 저 불이 나를 적시셔서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좀 적셔주시고 사탄의 불, 악령의 불이라면은 지금 이 순간 저 불을 물리쳐 주십시오. 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불이 점점 더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머리 끝에서부터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평안, 엄청난 평안. 제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제게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 이대로라면은 미안한 이야기만 부모, 형제, 친척이라 할지라도 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만 아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억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충만했어요. 얼마나 그 평안이 감사한지 정말 충만했어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복음 있습니까? 그럼
시작하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없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데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일도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재미가 없다,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또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인간의 이 제한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가 하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제한된 힘 속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쫓겨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제한된 능력 속에 갇히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제한된 이제 범위 속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제한된 능력 속에 너가 내가 다 우리 모두가 다 갇혀 살게 되어지니까 제한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이제 그 힘이 센 사람이 많이 차지하게 되어지고 힘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그래서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속에 갇히게 되어진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이 제한된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이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이 세상은 윗세상과 아래세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구분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아래세상에서는 생로병사 속에 우리가 늘 갇혀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생로병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이 아래 세상에 이제 더 이상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세상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시시하게 이 아래 세상에서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제 갈등하고 이런 어떤 삶에서 우리가 끝나는 이제 우리의 운명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 왕노릇 12구호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란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은 힘이 들더라도 위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다가도 위로가 되어지고 삶이 팍팍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라도 이걸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환상적인 것이고 보람찬 것이고 정말 찬송을 부르려고 그런데 왜 기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기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초점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모여져야 거기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이쪽 날씨 기후가 이렇게 더워도 햇빛이 내리지 해도 이 종이를 들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나가보세요. 태양에 이 종이가 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타져요? 여기 렌즈를 가지고 이 태양빛을 이제 지라시켜서 초점을 맞추어서 가까이 두면 여기에 이제 햇빛을 계속해서 집중시키면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집중시키면 여기에서 불이 막 일어난다고 탄다고요.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이 초점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교회 나오고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에 대한 이 목표, 목적, 이 초점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교회 나와도 그저 그렇고 또 늘 근심 걱정에 쌓여 잡히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어떻게 하겠나 이 판단스러운 이야기들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는 마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또 뭘 이렇게 참고 또 뭐 이런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언제부터인가 철이 조금 더 들고 난 뒤부터서는 왜 내가 그래 살아야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계시는데 내 속에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환상적으로 살아야지,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풍성하게 살아야지.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요? 우리의 힘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힘을 너무 많은 곳에 분산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 죽겠어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힘이 들어서 내 이제 시험 들었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시험 들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시험 듭니까?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교회에 교인이 조금 적을수록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겨 버리니까 집에 가서는 탈진이 되어지고, 아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일 동안 나가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난 뒤에 소망 가운데서 또 주일이 빨리 다가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래가지고 또 힘 얻고 나가서 일이 돼야 그게 정상인데, 주일 예배 한번 하고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요. 정말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생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 같이 시작. 사랑하라. 율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요? 서로란 관계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요, 사랑이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랑도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사랑지상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이면 최고다가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 뭐라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에서 첫째는 둘째는 하니까 마치 이것은 이제 서열상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 관계는 그것보다 좀 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순서상 그렇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자니까. 왜냐하면 둘째도 첫째와 똑같단 말이죠. 둘째도 첫째와 똑같다. 둘째도 첫째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성공해야 신앙생활을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서 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어렵습니까?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가 왜 힘듭니까?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왜 힘듭니까?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공개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십니까? 제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이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식사를 하는데, 자녀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걔는 영어만 써버리니까 저것끼리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만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연히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지하고 나하고가 친해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영어는 학교 가서는 그냥 다 배울 수 있어요. 영어. 집에서 영어 안 가르쳐줘도 학교 가서 다 배워요. 그럼 집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면 더 좋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관계도 좋아하죠. 그리고 이 관계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 왜 승진이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합니까? 관계가 나쁘면 돈이 우리에게 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 승진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좋지 않은 관계들이 많습니다. 원수 관계 안 좋습니다. 미워하는 관계 안 좋습니다. 정오의 관계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들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관계들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관계는 무엇일까요? 내연의 관계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래도 좋지 못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신앙생활 재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라.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다. 빈덧대기다.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관계가 좋지 아니하는데 지식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아니하는데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것도 별로 필요 없어요. 인정 안 해줘. 옛날에는 여러분 가방끈이 긴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CEO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EQ가 좋아야 CEO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EQ가 좋다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죠. 관계가 좋아요.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너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하시오. 예배에 충실하시오.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충실하시오.
오늘날 여러분 그 부흥하는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만은 설교를 잘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4%의 교회 성장하고 있어요. 4%. 그러면 교회 성장하는 교회 70%가 예배 잘하는 교회, 예배 인도자가 좋은 교회, 예배 잘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한다. 시간이 가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가 목회하다 보면은 흔히 교인들이 막 나가고 그러면은 교회 잘 다니다가 나가고 그러면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것도 내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볼 때는 저끼리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나가요. 그러고 나면 책임은 목사한테 다 이게 짊어지겨버려요. 물론 그것까지도 목회를 잘못해서 저끼리 싸우는 거겠죠. 막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요. 자기들끼리 생활 잘하다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신방 갑니다. 아 형제 자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이 다니는 한 내 절대 안 나. 뭡니까? 관계가 나쁩니다.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기 싫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요. 너무 추상적인 거. 어떤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친절이란 말이에요. 자비예요. 용서예요. 배려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그래요. 친절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감동 만난 사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감동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으니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너무 위대해가지고 오락가락해 제가 목사도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총기가 있었는데 좀 죄송해요.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과 내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자비, 우리말로 하면 친절이에요. 친절.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대접을 받고 사는 자로 때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오. 이게 친절이에요. 용서예요. 관용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싸매주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판은 저분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비판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고려하십시오. 저는 예배하기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랑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다고 해요. 감사하다고 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동기들 가운데 내가 목회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원목사님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한 번도 교인들하고 여기 와서 들어보기 없었다고. 자비, 비판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있으려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이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로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친절과 자비, 용서의 관계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풍요와 감사와 환상이 넘치는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인생활 교포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이 파일을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너무 많아요. 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싸움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이런 인생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배생활 잘하고, 그 다음 또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자비와 친절과 참 이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이 인생활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